2021년 1월 17일 일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제목이 에바다의 응답.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에바다. 에바다 뜻이 뭐라고요? 열리라.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리라.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입이 더듬거리는 그 사람 100번 열려도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현장에 경제의 문이 열리고 모든 치유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열리라. 이번 주 기도하세요. 에바다 열리라. 우리 이제 시집 장가갈 우리 청년들 결혼의 문이 열리라. 저 아무도 아멘 하지 마. 평생 혼자 살 겁니까? 한정희 성도님 아멘 하세요. 결혼의 문 열리라. 지금 전염병의 재앙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냐. 잠언서 1장 33절 보니까 오직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르라. 그리하면 평안해지고 재앙의 두려움에서 안전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 안전한 길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언약 신앙을 말합니다. 내 말씀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언약 신앙이 가장 안전한 신앙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신앙.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편 91편. 미쳐도 괜찮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 언약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신앙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현장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기존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불건전 신앙주의로 가는 겁니다. 말씀 없는 신앙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다. 문제 오면요 바로 넘어지는 신앙, 말씀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언약 신앙의 길 가려면요, 저와 여러분은 매주 평생 세 가지 말씀은 항상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신앙이라면서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가져야 할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물어보거든 너희는 그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것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전달해라.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천수입니다. 렘넌트 때는요,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 구절
완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데요? 개인 양육교재 풀어선 구원의 길, 거기 보면요 메뉴에 있는 성경 구절이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5분 구원의 길 속에 보면 이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이 딱 뽑혀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왜냐? 혼돈과 재앙과 흑암을 이기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 출애굽기 때 죽음의 재앙이 다 왔잖아요. 지금 죽음의 재앙이 싹 온다 아닙니까? 뭐 어느 나라는 하루에 1000명 죽다 보니까요. 자 와요. 그런데 피 바른 집,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탁 잡은 그 집은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딱 정리하고 내 것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복음이 헷갈리십니까? ABCD 헷갈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 신앙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3,000 제자들이 120명 문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 중심으로 교제했습니다. 그 말씀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요 강단 말씀을 정리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놀라운 거 두 가지 발견했어요. 강단 말씀을 받을 때 두 종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많이 들어서 정리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나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처럼 아멘, 아멘 하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한 단계 더 이상 되는 신앙 수준 되어지는 성도를요 바울이 칭찬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거는 아멘으로 그쳤는데요, 이거는 그 이상이라.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제가 왜 강단 말씀을 정리하세요, 확인하세요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보세요. 베레아 성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하고 비교해놨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더 너그러워서 되어 있지만 전의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확인해 보니까 젠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젠틀한 신사적인 성도냐? 오늘 보니까 간절한 마음, 우리 지난주에 넣었죠?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어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말씀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베레아 성도들이 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뭐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상고한단 말은 성경을 가지고 확인했다. 확인. 그 제가 우리 랩런트들 훈련시키는 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디모데 스쿨의 한 주간 필수 과제가 뭐냐? 강단 판서를 그대로 해라. 그리고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뭐라고요? 반드시 찾아서 기록해라. 여러분 제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그런 신앙인을 보고 신사적인 신앙인이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칭찬했는데 더 많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구절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목사님 말씀 믿고 아멘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확인하면서 아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이 이랬답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것도 날마다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언약 신앙인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가져야 할 말씀, 현장의 말씀입니다. 현장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양육받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말씀, 그 말씀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강단 말씀은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양육 말씀은 개인을 향한 말씀이죠. 똑같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주일 강단 말씀은 전체를 향한 메시지고 우리 양육 말씀은요 개인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강조점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받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해서 그 양육받는 사람의 영과 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양육받는 사람과 함께 말씀을 확인하면서 입으로 다 고백시키세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대상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현장의 말씀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현장의 그 대상자에게 영혼의 양식 되어집니다. 우리의 대상자는요 주일 예배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말씀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요 영혼의 말씀, 영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현장의 말씀. 그 전달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전달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현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받아왔잖아요. 그 말씀을 정리해서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10년 신앙생활인가 하고 아멘 놓치고 아멘 놓치고 아멘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10년 신앙생활인가 하고는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 됩니다. 매주 나오는 말씀들을 정리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결론 영적인 내공을 갖춘, 내공 알죠? 영적인 내공을 갖춘 말씀 사역자로 다 세워지게 됐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요 제대로 내가 만들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 늦었으면 지금부터 또 10년 달려가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밑에는요 이런 많은 제자들이 쫙 줄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되돌아보면 제가 대학생 때 그랬어요. 대학생 때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 받은 걸 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늘 성경을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말씀 공부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놉니다. 개인의 시간 내가 확인하는데 얼마나 은혜 되는지요. 어찌 보면 더 많은 은혜가 되어져요. 그 사역자는 그 성경 말씀 부분을 가지고 전달하지만 확인하면 여유 있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이 정리된 언약 신앙인이 지금 이 재앙시대에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에바다의 응답. 오늘 원래 본문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세요. 목사님 뭐 때문에 아들 데리고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들 두로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예수님께서 자꾸 다니신 겁니다. 뭐 하신다고요? 순회 전도. 예. 딱 갈릴리에 오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쫙 때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한마디로 뭡니까?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요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 어제 캠프 갔는데 오늘 우리 은서 오늘 못 왔잖아요. 은서야 어디가 아프니? 얘 골반이 아파요. 한약 먹고 염증 치수가 4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장도 못 나가. 걸어도 못 다녀요. 어떻게 하느냐? 앉아가지고 발통 달린 의자에서 발통 끌고 있다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은선 평상시에는 그 장애가 없잖아요, 그죠? 그 육신의 장애 막 안고 다녔는데 몸이 조금만 아파도 사실은요 저도요 이 왼손이 어느 아픈 거예요. 요 들고 있는 게 아픈 거예요. 자꾸 요즘은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조금 불편해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과 소통도 안 돼.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이 역사 일어났다 못 들으니까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지금 밖에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정영균님 집에 딱 들어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저기 이사하기 전에 그죠? 신방 딱 하고 딱 나오니까 어머님이 딱 모신 거예요. 기회다. 어머니께 뭐 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딱 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죠? 그 더 놀라운 거 영균이가 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하고 영균이는 소통이 된 겁니다. 수화로. 그 나는 지금 둘이서 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해고 주고 싶어도 안 들려. 엄마가 안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잘 어눌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몸짓으로 수화를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반 저 같은 수화를 모르는 사람과는 소통도 안 되고요. 복음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다니까요. 그때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교회 수화 통역자가 있다 하더라고요. 딱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그 수화 통역하는 사람이 서울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해 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 버렸죠. 지금 미국 가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번 들어보게 하려고 해도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들 저 영균이가 복음을 수화로 다 배워갖고 엄마한테 대초에 해야지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다 찾아봤거든. 대구에 없어요. 수화하는 사람 많은데 수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문적으로 우리 원색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은 없더라니까요. 오늘 그 장애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장애를 가지다 보면 그냥 자존감도 낮습니다. 제가 진영에 있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은 뇌졸중에 오셨어요. 이렇게 걸으시죠. 이렇게. 그분 표현입니다. 자기들은 문제 따오면 2판 4판이라네. 여러분 장애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2판 4판입니다. 그래갖고 경찰서 들어가고 됩니까? 사무소 자기에게 어떤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손해가 오면요 장애인 몇 명 들어가지고 바로 눕힙니다. 왜? 이래도 장애인이고 저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 속에 항상 2판 4판이 들어있답니다. 그분 만약에 보험 안 받았으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잘못된 큰일 날 뻔했죠. 그분이 지금 보험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행정기관에서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면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애들도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요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입이 열려버리는데, 귀가 열려버리는데. 성경 보면요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해버렸답니다. 여러분들 장애인 가운데서도 누가 있냐? 3천 제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할 3천 제자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오네시모 스쿨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매주 구미에 말씀 운동하러 가잖아요.
어떻게 돕지? 거기에 온유와 은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리지?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자다. 어떤 제자인데요? 오네시모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섬기는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봐라. 청년들 종석이 오네시모다. 농공에서 그때 많이 왔거든요. 전부 다 오네시모다 크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이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본인에게 뭐가 유익하겠냐. 그 하나님께서 제게요,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었어요. 오네시모가 복음 만나기 전에는 완전 영적인 장인이었어요. 도둑놈이었습니다. 어디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가봅니까? 노예 주제에. 도망자였어요. 그 잡혀버렸네? 죄수였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느냐? 주인의 이제 처분만 기다리고, 그 죽여버리라면 죽읍니다. 데려와라. 곤장 때려라. 이제 주인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만 이 노예는 이제 삶이 결정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필 전도자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죠? 그게 모든 과정에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들이죠. 도둑질, 도망, 붙잡힌 거, 감옥 간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가 왜 도둑놈이 되었냐? 네가 왜 이제 죽을 목숨이 되었냐? 파리 목숨이 되었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왜 하나님 떠났냐? 마귀에게 쏘가 죄를 짓고 행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 떠나서 네가 이런 지금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거다. 살 길이 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살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 사람이요, 완전 감옥 안에서 복음으로 삼긴 겁니다. 그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현장 말씀으로 삼겨버렸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찌든지 압니까? 나중에 바울의 편입니다. 내 신복이다. 바울의 심장이다. 심장. 그럼 뭐냐냐? 내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전도자의 아들. 우리 좋은 여사님 여보 날마다 부러워한다니까요. 목사님 좋겠네요. 왜? 아들 딸들이 많았어요. 그 아들 딸들 3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자녀들이 집사님 보시기에도 목사님이 아들처럼 딸처럼. 내가 너무 가분한 진한 과한 애정에 의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집에서는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네시모가요 세워진 겁니다. 나중에 오네시모가요 목사 됐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목회했습니다. 나중에요,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다고 확신하거든요.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이름 오네시보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루디아가 나오고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그 유오디아가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입니다. 오네시모와 오네시보로는 동일한 인물으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었다니까 직접요. 대학 1학년 때. 다 떠나갔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갔다. 미안하지만 중직자 이름 2명 딱 말합니다. 딱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 도망갔다. 교역자 이름 이야기합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그런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찾아와서 내 마음을 유쾌하게 했습니다. 왜냐? 오네시모는 원래 감방 체질이잖아요. 그죠? 감방 가는 게 이게 구치소 가는 게 별로 이렇게 거부스럽지 않아. 왜? 오래 있었으니까. 저보고요, 뭐 교도소 가서 면회 가면 그냥 저는 한 바퀴 안 갔거든요. 좀 이렇게 생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는요, 자주 그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밖에 있는 교회 소식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 마음이요, 오네시모로 때문에 유쾌하게 되었대요. 즐겁게 되었대요.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오네시모. 네. 그러니까 치유받으면요 다 될 수 있다. 전도자 될 수 있다. 네. 오늘 우리 주위에 장애인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고요? 삼천제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도움받을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요 캠프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내 은사하고 팀생활 하고 나도 현장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갔어요. 귀신 들린 2층 여자 또 째려보면서 나오지 않았지만요. 구원의 길 그리려고 딱 나오는데 딱 뒤를 돌아서는데 바로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 바로 한 발, 두 발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성수대신. 그러니까 말 무당집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내가 몇 개월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캠프를 했는데 그래서 걸어다닌다. 걸어다니 보여요. 와,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누구한테 용근사님하고 광순이한테 싸우세요. 멀리 가서 싸우는데 왜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찾고 돌아다니십니까? 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는요 그렇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산다니까요. 싸워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딱 데려왔습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시간이죠. 사람의 도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현장에는요 지금 이런 도우미 역할을 해줄 분들이 많아요. 제가 방금 왜 이렇게 했냐니까 갑자기 조풍평 어르신이 딱 일어나더니 화장실을 가시려고 했는지 잘못 문을 열고 디모데시로 확 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아가 얼마나 놀랬겠나. 근데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한 센스가 있으면 그죠. 어르신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도우미 역할 하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특별히 EBS 요원은요 진짜 새로운 신자들 옆에서 딱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도우미 역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여러분들 도움받던 시간 없었습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받았지?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저를 고등학교 때 교회로 안내한 내 짝지 재훈이. 그 재훈이가 누구냐? 우리 강사모 사촌 오빠예요. 정말 웃깁니다. 강사모가 오늘 아침에 전도한 그 자매는 재훈이하고 결혼하고 나는 강사모하고 결혼하고 랩런트들아 억울하면 전도만 해라 했지. 그러면 그 안에 제가 봐도 전도대 들어가서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있잖아요. 전도대에서 들어온 내 친구가 사촌 오빠하고 결혼하고 해결되잖아요. 결혼 문제. 전도 안에는 결혼 문제도 해결됩니다. 있습니다. 결혼 문제 해결 전도입니다. 그리고요 딱 갔는데 교회 교사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저는 고3 때 우리 담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해양대학 교수님 부산에 사시는데 그때 당시 폰이 아십니까? 폰이 타고요 매주 왜 자기 모교회가 우리 교회라 전사님이요 간절히 부탁입니다. 1년만 우리 아이들 너무 중요한 아이들이 많은데 부산에 사시지만 1년만 모교회 좀 섬기십시오. 교사로 섬기십시오. 그분이 1년 동안요 계속 부산에서 온갖 데려와서 우리 구역 우리 공과를 해줬다니까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우리 반 아이들을 이 촌놈들을요 마산 촌놈들을 어디로 초청했냐? 부산 대도시로 초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종대를 공연시켜 준 겁니다. 보세요. 폰이 안에 몇 명 타겠습니까? 우리가요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 갔거든요. 혼자서요 부산 사상에서 태종대까지 한 발이 뭐 또 두 발이.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는 그랬는데 주명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진짜 이 자기 후배를 향한 또 우리 학생을 향한 사랑이 있는 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특강할 때 그분을 모시고 하면요 항상 그분은요 저 교회 밖에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왜냐? 본인이 자랐던 그 모교회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올라가는데 그 옆에서 눈물 훔치고 있더라니까요. 그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시화 교수님. 얼마나 많은 도움 받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대학에 올라갔더니 여러분 거의 우리 신앙은 대학 때 결정 나거든요. 대학 때 누굴 만나냐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감사하게 신앙의 선배가 저를 이끌어준 거예요. 그분은 역사학과인데 결론 지금 목사님께서 목회하거든요. 저는 경영학과입니다. 결론 지금 제가 신학해가지고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대학 올라가는 랩런트 많습니다. 부모님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안에 믿음의 선배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노는 선배 끌려다니겠답니까? 당구장 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연애질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학에서요, 대학 복음하겠다고 팀을 짜고 기도하고 전도운동하던 선배를 만난 겁니다. 사실 저희 모든 신앙의 어떤 그 내용은요, 대학 때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만 있습니까? 세계복음, 원색 복음으로 세계복음 하시는 유광수 목사님 만났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고신대학원을 왜 때려치웠냐? 원색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그때는 학교도 없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은 있었어요. 자, 고신대학을 입학하고,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내고요, 한 학기도 안 하고 중간에 나와서 우리 다락방 신학교 들었다니까요. 왜냐?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여러분들 최영호 목사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요, 성장 과정 속에서 도움받던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이제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많은 도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 저는 진짜 빚 많이 졌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그 신앙의 선배님과 많은 교육자, 교사 생각할 때마다 나도 그 길 가야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길 가야 되겠다. 도움을 주는 시간표. 이제 우리 충만이는요, 도움을 주는 시간표 돼야 된다니까요.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에서까지 도움 받았잖아요. 이제는 생명 걸고 운전면허 땄으니까 차를 타고 일주일에 목표가 뭐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들 다 만난다. 할렐루야. 내가 사실 부탁했거든요. 충만아, 네가 아빠의 사역을 하지 않느냐. 이제는 렘넌트 사역은 네가 좀 띄워주라니까 뭐라 하냐니까 2월달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왜? 군대 제대해가지고 못 놀았던 건 좀 놀아야지. 그래, 그러면 2월달에 하자. 그 내가 다행히 물어봤습니다. 충만이 스님이 좋아, 내가 좋아, 목사님은요?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일주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목표가 뭡니까? 100% 말씀 운동. 그래가지고요, 딱딱하게 성경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물어보세요. 가면 이제 기타 잡습니다. 자, 같이 노래 부르자. 애들은 찬양 부를 줄 알았죠. 덤, 푹, 덤, 따따라해, 덤. 아들이, 목사님 뭘 부르는 거야? 또 대중노래 불러줍니다. 뭐 하려고요? 마음은 열려고. 아, 목사님 와서 늘 고리타분하게, 그죠? 아이들이요, 내만 오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다 해놨으면 뛰노면 문탁이 나니까 이렇게요. 주성이 보세요. 그 주성이가 뻣뻣한 주성이가요, 요즘은요 구원의 길 전에는 완전 날려버렸거든요. 그걸 몰라.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주성이가 내 전돌지에 적은 구원의 길 얼마나 반듯 적은지 몰라요. 주성이 눈치가 내보다 충만히 더 좋아하더라 보니까요. 빨리 나가라니. 제가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죠. 왜냐, 충만히 하나이가 자라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니까요. 군에서요, 그 군목님이 나한테 보내온 그겁니다. 제가 군목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녀 잘 지도해 주세요. 군목님의 표현입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 만남을 바꿉니다. 만남의 지도를 바꿉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심리학용어로 어른 아이. 덩치는 커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하나 다 챙겨줘야 돼. 몸은 컸는데 아직까지 하는 짓은 뭐라고요? 아이라. 예. 이걸 또 다른 말로 보니까 피터팬 정우군. 근데 그 그림보다 나 피터팬 정우군이구나. 다 컸는데 하는 행동, 하는 말이 알라 같은 사람. 피터팬 정우군이 있구나. 교회 안에 영적 어린 나이 신자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신자들은요 100% 붙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어제 우리 오재만 집사님이 어머님 감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먼 길까지 우리 세 가족이 운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 시간이 오집사님과 말씀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그 제가 앉혀놓고 예배 성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달했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단골로 가는 식당인가 술집인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단골로 간다 했대요. 거기 여자가 자꾸 자기 보고 자기 교회 가재. 정말 꼬이 넘어가 빈다게 어쩝니까? 그 내가 그런 여자 그런 단골 가지 마세요. 단번에 끊어버리세요. 항상 세 가족은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요 말씀 속에 또 악기 배우지 않습니까? 오후에 특수하지 않습니까? 잘 자라가는 이 세 가족을요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그 사람이 나를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나가자는 겁니다. 내가 기도된다니까 지금 아버지 저 여자의 말에 꼬이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고하세요. 하와가 먼저 뱀에게 속았습니다.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절망의 길이요. 보세요. 세 가족들이 그건 아마 개인 양육하고 있는 오지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기도도 안 했거든요. 왜냐? 잘 자란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현장의 주변에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확 끌고 갈 야시들이 있다니까요. 또요 여자들 웃지 마세요. 늑대들이 있다니까요. 확 끌고 갈 자매들 새로 가져왔는데 주위에 남자들 싹 우리 교회 가자. 늑대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도움받았는데 이제는요 개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무리로부터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소개받고 그 사람을 그 앞에서 고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같이 있으면서도요 따로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도 우리 렘넌트 같이 놀면서 항상 목사님 이 안에서 따로 있지, 그지? 따로 놀고 있잖아. 그 시간이 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따로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1대1 만남, 우리는 이걸 보고요 한마디로 홀로 달았다. 뭐 말이냐? 혼자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복음 집중하는 비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걸 아무것도 안 같지만 이 전도일지가요 신앙생활에 성도들의 모든 빈 곳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빈 시간 뭐합니까? 또 한 번씩 멍하니 있다 뭐합니까? 그때 여러분들 전도일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또 사단이 싹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틈타는 겁니다. 즉시 결박하고 전도일지 펼치세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 체험했잖아요. 서준이 두고 전도일지 구원의 길 합주해. 이분도 안 하고 내려왔어요. 우리 황춘아 집사님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갑자기 뒤로 헉 넘어지는 거 이렇게 해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그 뒤에 누가 있었냐? 오재만 집사님이 구역 훈련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식탁 모서리가 있었어요. 만약에 집사님이 없었고 식탁 모서리에 박았다?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 나는 겁니다. 왜냐? 집사님은 교회 와 있고 엄마는 식탁에 박고 전화는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 타임에 아들이 척 받았죠. 이렇게 받으니까 온몸에 경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병원을 큰 병 갔는데 요 병 갔더니 뇌졸중 현상이 있다고 큰 병원 가라. 그래서 MRI, CT 다 찍었잖아요. 그때 우리 뭐 했습니까? 구원의 길 합주해. 전 성도들이 복음 집중인 겁니다. 그 한 분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정상, 일시적 현상. 한 3, 4일만 푹 쉬다가 나오면 회복됩니다. 예. 우리가요 개인이 복음 집중하는 시간 얼마나 그 시간에 하나님 일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개인 예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틀어놓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은이가요 자주 짜증을 내요. 내한테 아빠 좀 끄라. 오늘 하루 종일 아빠 목소리 들었다. 내가 주일 저녁에 가면 또 이제 우리는 또 주일 예배 틀어놨잖아요. 샤워할 때 제발 좀 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아빠 목소리 들었다고. 허가만 떠나갈지어다.
엄마는 맨날 잘 때도 틀어놓고 자고 있는데, 그죠? 잘 때 뭐 틀고 있는지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유튜브로 우리 예배 틀어놓고요, 누워있으면 힘납니다. 그리고 혼자 찬양의 축복. 오늘 진짜요, 찬양할 때 입 안 열리는 분들 있잖아요. 에바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바다가요, 우리 렘넌트한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제 저끼리 이야기하는데 에바다 그런 거나 저것들이 내 강단 말씀을 다 알고 있나? 저기로 대화하는데 뭐 에바다 그러더라고요. 렘넌트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에바다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렘넌트는 놀아도 성경적으로 노는구나. 내일 나올 강단 말씀 제목을 입에서 자꾸 이렇게 엎조리고 있네.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 기록하는 거, 이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혼자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치유 대상자가요, 뭐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 3천 제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 사람 3천 제자입니다. 자기가 지금 장애인으로 살다가 예수라는 분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부활해서 아마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 봤다했거든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두려움 때문에 주일 예배 못 오는 분 계시거든요. 자녀들이 못 가게 해서 못 오신 분 많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마가다락방에만 못 들어갔을 뿐입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딱 숨겨있던 그 믿음이 팍 일어나가지고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3천 명은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가 거두은 겁니다. 그 속으로 들었다니까요, 이 장애인이요. 막을수록, 경고할수록 더 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장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그냥 글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서 실제 여러분 개인과 후대에게 있는 문제 치유되어지는 응답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응답, 에바다. 제일 처음 귀의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발음 잘 됩니까? 함께 해보시죠. 시작. 에바다. 이 문제 계속 에바다입니다. 귀의 에바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따로 불러가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일을 직접 보면 전부 다 예수님 피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내가 만약 그 일 하면요, 아이들 막 소문 낼 거예요. 김 목사 지지분하다고 했답니까? 일단 두 손으로요, 귀를 꽉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침을 뱉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침 뱉는 사역이 전문 사역인가 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가기 전에 그 눈먼 사람이거든요.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땅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느라 열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더 심해요. 아까 오전에 강사모 표현이 틀렸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입에 댄 게 아니니까 혀내 혀에다 딱 댄다.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렘넌트 때는 각인되기 때문에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입이 됐습니까? 혀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런 반응했을 겁니다. 지지분해. 그 사람은 그냥 당황했을 거예요. 그죠? 왜 귀는 안 들리고 입은 말 못해도 눈은 보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딱 귀를 잠시 막은 이유는요, 세상 소리 듣지 마, 사람 소리 듣지 마, 불신앙 듣지 마. 저는요, 우리 아내하고 내하고 있을 때 욕 잘하거든요. 뭐 보면 뉴스 보면서 이번에 또 뭐 정부 발표 좀 풀리나 싶더니 한 개도 풀린 게 없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래갖고 설날까지 간다네요. 벌써 나왔습니다. 명절날 이동하지 마시고
이동하면 톨게이트비 받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용이 오잖아요, 그죠? 왜? 세상 소리 들어가지고 내 입이 더러워졌어요. 세상 소리는 절망밖에 없더라니까. 요즘 저는요, 뉴스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 미국은 싸워서 난리 났고 있답니까? 저 영국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몇만 명이, 그죠? 코로나 걸리고 1000명 이상 죽어가고 절망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소리. 그걸요, 우리 김인문 사님은 하루에 24시간 지금 TV 틀어놓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집에 가보니까 TV 틀어놨다니, 그것도 연합뉴스 딱 틀어놓고, YTN 뉴스 딱 틀어놓고, 오늘 코로나 몇 명 나왔나. 나한테 들고 난다부터 안 본답니다. 아멘. 예. 귀 막으세요, 이제. 세상 소리. 예. 자녀들이 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 시국에 좀 코로나 풀리면 가라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자녀 말 듣는 사람은 1년 동안 교회 예배 못 드린 겁니다. 예. 그렇죠. 또 다 오잖아요. 자녀가 가지 말아도 생명을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잠시라도, 주일만이라도 세상 소리, 사람 소리 귀 막아야 됩니다. 그때 들려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에바다의 축복 주시겠구나. 열리겠구나. 오늘 예배 온 사람들 진짜 손해입니다. 안 열립니다. 오늘 예배 온 분들은. 오늘 예배 온 분들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지금 우리 하연이가 막 축구 차고 지금 게임 중에 있거든요. 아빠라도 와서 예배 드리면 골대 열릴 건데. 이게 내가 늘 한 명이라도 예배하고, 한 명이라도 은혜 받고, 한 명이라도 딱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가족과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늘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음성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오늘 옆에 기도하는데요, 딱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초저녁에 잠자버리 됐어요. 또 새벽 3시까지 잠 못 잤어요. 말씀 준비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강사모가 주를 깨워서 제가 오늘 일어났다니까요. 비몽사몽. 너 그래, 이것들 새벽 3시까지 놀면 그 다음날 완전 비몽사몽 되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딱 그 말씀 붙잡는 순간 떠나갔습니다. 주께서, 그렇지, 내 혼자 말씀 잘하는 게 아니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그 보면요, 매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매이지 않는데요. 우리는요, 말씀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좀 찾아볼까요? 시편 143편 8절. 우리 귀가 열려야 되는데 말씀 들리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시편 143편 8절. 제가 오늘 왜 이걸 찾아보느냐, 여러분에게 제 노래 자랑하려고요. 노래 실력 자랑하려고. 이 시편으로 만든 찬양이 있거든요. 이번 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되느냐. 시편 143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직장 가기 전에, 직장 가면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영남 사람이 기억 못할 거예요. 네, 확신합니다. 기억 안 나죠? 이게 우리 교회 최 목사님 마지막 신방 돈 적이 있거든요. 그 돌았을 때 조영남 집사님 가정해 준 말씀 본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난다는 게 없어요. 제가 왜 기억하느냐, 이 구절이 내가 아는 찬양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이 집이 주는구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 번역하기 전 이전 성경 구절로 찬양했죠.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 말씀 드려야 됩니다. 딱 눈 뜨면요, 딱 켜놓으세요. 말씀.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보니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새벽기도 한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번 주에 저하고 개인양중하던 이준호 집사님이 간증입니다. 저는 지금 신명기 8장을 매일 본다는 거예요. 매일 보는데 매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아침에 볼 때하고요, 낮에 볼 때하고 저녁에 볼 때 달라요. 제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마치고 성경을 딱 보면요,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이게 말씀이요. 왜냐? 기도했지 영이 맑지, 배 안 부르지. 성경 말씀과 배 부르면 반비례합니다. 여러분들 배가 부르잖아요. 절대 성경 안 들어옵니다. 뭔 말이야 시방. 잠만 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잠만 오면 뭐 봅니까? 성경 보고 주무시잖아요. 태진아, 성경 보고 자잖아요. 내 친구,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부끄러움 없이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농담도 아닙니다. 정은아, 난 잠 안 오면 저녁에 성경 본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수면제보다 더 나를 깊이 잠재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상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다르게 와닿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가 아침에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 보는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의 에바다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에바다. 두 번째, 입의 에바다. 우리 이번 주간에 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침을 발라가지고 해야 됐잖아요. 그 표현이 성경 두 군데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뭐냐? 이제 네 그동안 말도 못했는데 더듬거렸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요, 딱 열리자마자 누구 전합니까?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치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렸는데도 막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은요, 이 언약을 네 입에서 네 후손에게, 네 후손의 후손에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만이가 장가가면 후손의 후손 맞습니까? 한 명 더 가야 되겠네? 내 입에서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네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이번 주는 삼불 금지 주간입니다. 입에 에바다. 하나님이 입 열어줬더니 불신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입 열어줬더니 그 입 가지고 불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밥이 왜 이래? 요즘요, 그 왜 이래가 유행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나라가 왜 이래? 그 답 없습니다. 나오나가 직접 나와서 그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하도 이상해서 소크라테스 선생님한테 물어봤답니다. 형님, 나라가 왜 이랬습니까? 세상이 왜 이랬습니까? 그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그 뭐라 하답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모르겠다답니다. 그때 나옵니다. 그 중간에 대화하는데 답도 없는 테스 선생님 찾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평, 반찬이 왜 이래? 또 김밥이가. 오늘은 밥 줍니다. 할렐루야. 삼불금지, 사단이 틈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입 열어주셨어요. 이제 세 가지 언약 회복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3은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말씀 전달하는 입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드라마 이야기, 게임 이야기 다 하는데 뭐만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가 안 나가는 겁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그걸 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장인이에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예수님 말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 입에 에바다의 축복 임하셔서 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 증가하게 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확신 있게 증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는 강단에서
사역자는 현장에서, 부모님은 가정에서. 우리 입을 왜 열었냐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다고 하나님께서요 입을 열었다니까요.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입을 에바다 여는 축복을 주었습니까?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불 감사죠. 미리 땡겨서 하는 감사. 그래서 제가 이 세 개에 대한 말씀을 적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잘 아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요 10장 14절 뭐라 했냐입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냐. 주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여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 이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아멘만 잘해도요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한 주간 영육간의 에바다의 응답값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의 문 에바다. 전도의 문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열린 데 있거든요.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뭡니까? 닫힌 경제의 문 에바다. 진주에 코로나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이장들 가고 난 다음부터 그죠? 제주도 연수 이후로. 그래서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연합으로 데모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 이후로 보험료 제로 됐답니다. 한 달 동안 보험 뛰었는데 진주에 코로나가 확 일어나면서 건수가 제로 됐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놀러 갔다 온 놈들 때문에 퍼져서 됐다고 소송 내더라니까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경제 에바다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불편한 분 있습니까? 건강 에바다. 예. 이제 저는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보약 다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른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는 아무거나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못 먹지, 닭고기 못 먹지, 무식 못 먹지. 그럼 뭐 물어 말입니까? 그 내가 어제 애들한테 애들아 이게 마지막이다. 오늘부터 마음껏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에바다 열렸어요. 나의 먹는 거 에바다. 다친 거 없습니다. 예. 이번 주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요 에바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귀 열어주시고 입 열어주시고 경제 열어주시고요 건강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불러서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 말을 분명하게 하며 그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치유했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할수록 더 많은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삼천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운데 삼천제자 있음을 알게 주옵소서. 또 영적으로 기머거리 되어 있고 영적으로 눈먼 또 말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입을 통하여 세 가지 삼불은 금지되게 해주시고 또 세 가지 말 복음 전파 아멘 감사는 넘치도록 많아지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